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썼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로고스다. 그리고 그분을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고 어둠의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둠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어떤 처지에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또 마치 우리 몸에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샤워나 목욕을 하고 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묻었던 때들이, 죄들이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사탄이 우리를 또한 송사할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송사할 때마다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참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 계명과 똑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주일 오후에 보았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드리면요. 누가복음 6장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거니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이 말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도 사랑하시고 악한 자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은혜를 아는 자를 사랑하시고 선한 자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니라. 이런 불공평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길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빛 가운데 있는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가 빛 가운데 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세 계명이죠. 그 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 아래에 있던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모두를 주님의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삶이에요. 세상에는 품기 어려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말라버리면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라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은혜 충만하면, 내가 말씀 충만하면, 내가 보혈 충만하면, 내가 예수 충만하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충격이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충격적입니다. 주님과의 생명이 막히는 세상 일에는 어떤 것에도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2026년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후반전에 있습니다. 후반전에서도 거의 끝나가는 후반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주신 오직 하나의 계명은 형제 사랑입니다. 다른 것은 이 한 가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세상 살 때 사랑만 하다가, 형제를 사랑만 하다가 우리가 주님께 가야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